구약 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70년을 사는 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에 2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그때의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근데 3절 보면 또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2절은 외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문나라라고 해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3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오늘 저녁에는 제목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걸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애굽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었지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마냥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한탄하고 부르짖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한 모세를 불러다가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하고 모세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셨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가서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우여곡절이 뭡니까? 10가지의 재앙. 이걸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니까 실은 모세가 이것 가지고 힘들 일은 하나도 아니에요.
뭐가 힘듭니까? 동족들의 비판, 불평, 원망.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생각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더 일을 많이 시켜라.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더 고되게 해라. 그래서 주는 일감이 하루의 목표량은 변치 않은데 그 재료를 다 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구하려다 보니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힘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훨씬 고달퍼요. 그래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감독관에게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언제 너더러 우리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냐? 가만 놔두면 될 텐데 너희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면서 모세를 향해서 언제 우리가 너희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냐 하면서 모세를 엄청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족들로부터서 핍박을 받을 때거든요. 당연히 협조해야 될 사람들인데 더 앞장서서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관에 고소도 합니다.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은 밖의 사람들보다는 안에 성도들이 협조를 안 했을 때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실은 모세만 힘든 거지요. 백성들로부터서 원망을 받고 또 가면 갈수록 바로로부터서 계속 압박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킨 것은 또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일. 옛날 성경에는 대사를 행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은 풀어서 쉽게 큰 일이라고. 이게 대사를 행했단 말은 한자지요. 근데 여기 큰 일은 그냥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의 첫 번째가 출애굽이다 그 말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도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큰 일을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정착이 이루어지고 왕조가 세워지면서 통일 왕국이 다윗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준비를 했다면 솔로몬은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식물들이 가만히 보면 꽃을 피우면 꼭 지더라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엄청나게 꽃이 피어나더니 서서히 져가기 시작했죠. 솔로몬 때. 그러더니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에 두 동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시작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200년 정도 더 나라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주게 됩니다. 견디다 결국에 바벨론에게 함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요. 물론 이름을 우리가 굳이 거명하다면 몇 명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특별히 잘 돼서 산 사람, 예를 들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이 네 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갈대아인 못지않게 인정을 받고 그 능력을, 그 실력을, 지혜를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몇 대를 거쳐서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이게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고레스가 왕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바벨론으로 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돈 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어서 정치로 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되니까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어 본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황제가, 고레스 왕제가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났으면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수고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원하면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우를 하면서 성전의 기구들도 다 가져가라고.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큰 일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와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큰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도 모든 되어진 사건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합니다. 여기 오늘 소개된 포로 귀환의 큰 일도 출애굽의 큰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일이 뭐겠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일이니까 이거는 큰 일이지요. 내 생애 큰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3대 대사가 있어요. 출생, 결혼, 죽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일생에 딱 3번 교회를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출생하면 영세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할 때 주례 받도록 합니다. 죽으면 장례 때문에 가요. 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것보다도 훨씬 폭넓게 많은 일들을 이런 예식 속에 포함을 해놓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사에서는 이 일들이 정말 큰일이지요. 근데 큰일 중에 큰일은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도 큰 일이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큰 일이고 죽는 것도 큰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출애굽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포로 귀환도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지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큰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큰 일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큰 일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5절, 6절을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과 우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도 같아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잘 참고 견디면서 비록 눈물이 날 만큼 울어야 될 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잘 참고 견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올 때는 금은 보화 폐물들을 몽땅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2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무도 몰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만천하가 알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금당지을교회 다닌 사람들을 구원하셨단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내는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정말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큰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부르짖는 것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가 다 그렇습니다. MD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VIP를 작정하고 초청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름을 적어 올린 것이 내가 가만히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써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낮에 이름 써서 두고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몇 분이 몇 명이나 썼는지. 이거 안 하면서 저절로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안 하세요. 일 안 하세요.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맹인이 자기가 뭔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랑 못에 가서 시치라니까 순종해서 그거 했더니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움직여 예수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라고. 우리도 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욕심만 내 욕심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름 써 올리시라니까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결과가 교회 부흥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 결과가 지역 복음화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VIP 본인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VIP를 작정해서 올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이 일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포로기한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사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내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이분에게도 하나님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입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지인일 수 있습니다.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거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한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응답해 주시려니까 바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평안하신 거지요. 여러분, VIP 명단을 많이 올려서 하나님을 바쁘게 드려야 됩니다. 기뻐하시니까. 우리 모두 VIP 명단, 내가 가만히 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 내가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 이 사람들의 명단을 부지런히 적어 올려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큰일,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처럼, 나에게 행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큰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출애굽의 역사와 포로기환의 역사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것 누구나 다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해 주십사하고, 전도하고 싶은 영혼, 초청하고 싶은 영혼, 가만히 하고 싶은 영혼들의 명단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셔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지역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